12월 4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공의원들은 사도들을 협박해서 부활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사도들의 선포와 그 기적들이 그들이 쌓아왔던 종교, 즉 유대교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전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또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공회와 지도자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13절 말씀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 담대하다라는 말은 용기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공회와 반대의 편에 서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생각하기 아주 어려운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 지도자는 실생활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죠. 삶의 여러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해야 할 것이고 심지어 그들에게 목숨의 위협까지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런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들이 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있기에 그들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바울과는 달랐습니다. 바울은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고 엘리트 코스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공인된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정된 종교계에서 어떠한 직무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 전의 삶이 어땠던지 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변화된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있구나.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14절입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증거가 분명하고 확실함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에 어떠한 확실한 증거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요. 병 나은 사람이 분명히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전도하다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믿음을 전했을 때에 거부당하고 무시당하는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에 닫혀 있다면 그 진리는 거부되게 됩니다.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튕겨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말고 더욱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그 담대함이 있길 원합니다. 15절입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공회원들은 사도들이 설교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들의 설교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사도들이 했던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즉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했던 그 설교, 그것들을 공회원들이 반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로 이것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논리로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금하게 된 것이지요. 설교를 하지 말게 했습니다. 그들의 공적인 권위만으로는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게 되자 이제 그들은 사도들을 공회에서 내쫓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감히 사람이 그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들의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이래야 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성도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성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면 우리도 이들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요. 세상은 크리스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를 비웃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세상 앞에 떳떳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게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들은 우리를 비웃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공회원들에게 불리한 표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쳐준 것이죠. 그 기적은 그 성전에서 그것을 봤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되었습니다. 아무리 공회원이라도 이제는 이것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소문이 멀리 퍼지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이죠.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제 공회원들은 그들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논리로도 막을 수 없었고 그들에게 표적과 복음은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은 사도들을 막아야만 그들의 기득권이 지켜지는 것이죠. 이제는 사도들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경고하여라고 잠잠게 표현되긴 했지만 이것이 경고였겠습니까? 너희들 계속 이렇게 하면 가만히 안 둘 거다. 너희 목숨을 장담하지 못한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들어야만 했을까요? 공회원들이 이렇게 협박하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면 그들은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한다고 해서 그들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하나님보다 훌륭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그들의 확신이 느껴지십니까?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숨겨서는 안 됩니다.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알려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체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사도들이었습니다.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인 사도들은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도 마찬가지로 증인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침묵할 수 없어서 계속 전해야 하는, 그것이 당연한 우리 증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랑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복음 증거로 인해서 누군가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듣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증인일 때 증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떠한 강력한 위협 앞에서도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두려워질 때 목숨을 걸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용기 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할 때 그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백성들은 사도들을 통한 기적을 보았고 그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을 두려워하고 있죠.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지도자입니까? 그들은 끝까지 자신이 지켜왔던 것들, 그것만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보다 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도들을 놓아주었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2절 마지막 한 절입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저자는 누가였습니다. 그 누가는 의사였죠.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긴 이유는 그가 의사로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관심, 사랑의 표현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기도 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허구가 아닌 사실이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마지막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이 보이십니까? 그들은 확신이 있었기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위협이 된다고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던 위협이 되던 우리에게 주어진 증인의 책무를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더 바라기는 의무감으로 하지 않고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감사로 그 복음을 즐겁게 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우선순위 최고인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